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평화의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6절로 42절인데 40절을 봅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드라빔이 나오지 않자 야곱은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성실히 일했음에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자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라반의 불의함을 책망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라반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성실하라는 거예요. 수색을 허락하였음에도 아무것도 발견한 것이 없자 야곱은 20년 동안 쌓였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이 20년 동안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뎠고 잠을 설쳐가며 양떼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 끝까지 20년을 붙잡아 둔 것도요, 그의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반짝이는 재능도 꾸준한 성실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대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그의 성실성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어디에 있든지 지극히 성실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는 너무나 성실해서 가정 총무가 됐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의 성실함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은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시를 당하나요?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요, 삶은 야곱 같은 성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건요, 우리의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야곱처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쏟아부은 정직한 성실함과 땀방울인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약점도요,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대충 하다가 잘못되면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영적인 게으름은요,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하루만 집에서 TV 보고 뒹굴면요, 받은 은혜를 모두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 은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기에, 열심히 살지 않기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가 특별히 공격할 것도 없어요. 게으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요, 짜증내고 화내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요, 성실함이에요. 부지런해야 믿음 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 치고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저도 게을러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게을러지면요, 몸과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한 이틀만 늘어져 있다 보면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 읽기가 싫어집니다. 인생은요, 성실함과 정직함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재능이 부족한 저로서는요, 성실성만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들에 늘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 매일 작은 일에 성실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게으름이야말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3절로 53절인데 44절을 봅니다.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항변에 라반은 결국 화해를 제안합니다. 자기 딸과 손자들을 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언약의 증거로 삼습니다. 이를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했고요. 야곱은 갈르앗이라고 불렀으며 미스바라고도 칭했습니다. 이는 서로 이 경계를 넘어 상대방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화 협정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억지로 하나 되려 하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언약을 제안합니다. 돌무더기를 쌓고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건데요. 라반도 이곳을 넘어서 야곱을 치지 않고 야곱도 라반을 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고 야곱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그들 사이에 평화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흔히요 화해라고 하면요 과거를 다 잊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때로는요 서로의 다름과 한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더 이상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 최선의 화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감시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내 힘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와 나 사이의 재판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우화로 잘 알려진 고슴도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의 몸을 찔러서 아픔을 주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추위가 엄습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고슴도치는요 결론을 내립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안을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들은 적정 거리를 유지하여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했는데 어느 쪽도 상대방을 완전히 항복시킬 수가 없다면 평화 조약을 맺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없다면 평화 조약을 맺어서라도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죠.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요. 나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가능하다면 사무적인 그런 거리를 두거나 접촉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4절로 55절인데 55절을 봅니다. 라반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어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맺은 후에 야곱은 제사를 드리고 친척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라반은 자신의 딸들과 손주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며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20년간의 긴 갈등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언약을 맺은 후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라반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20년에 걸친 야곱의 험난했던 하란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라반과 야곱의 해묵은 갈등이 평화로운 결별로 마무리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라반의 속임수에 맞선 야곱의 속임수, 라반의 악함과 야곱의 성실함, 라헬의 실수와 하나님의 개입 등 모든 상반된 요소들이요 섞여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입니다. 야곱의 20년은요 속고 속이는 진흙탕 같은 싸움 같았지만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을 거부로 만드셨고 라반의 분노를 잠재우셨으며 결국 평화로운 이별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때로 힘들고 어려워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요, 근심하여 포기하고 싶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혼자인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라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두려워하지만요, 아이를 낳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언젠가 근심이 기쁨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성전 건축 기도회를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나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성전 건축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일에 성실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